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집중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기가 작아서.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생각했는데 권사님이 늦게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권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영국의 뉴스 미디어인 로이터 통신은 해마다 지구촌 곳곳에 특별한 모습이 담긴 올해의 사진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우리들에게는 제법 익숙한 사진 하나가 선정되었는데 바로 우리나라 해병대 캠프라는 그 해병대 캠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PPT를 준비했지만 너무 어린애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마음으로. 사진에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러 학생이 군복을 입고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건장한 청년들도 견디기 힘들기로 알려진 해병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영국인 기자의 눈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색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군복을 입고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니 다른 나라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부모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시 해병대 캠프에 자녀를 보내지 못해서 부모들이 줄을 서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기 자녀를 입소시키고 싶어 해서 희망하는 부모가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이런 극한의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일까요? 각자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학업과 입시라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만한 강한 정신력으로 자녀를 무장시키고 싶은 바람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마치 생존 경쟁을 하듯 학업 성적과 재능 그리고 외모에서 뒤처지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어릴 때부터 본능적으로 우리 자녀들은 체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비교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려는 태도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은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그것을 자신과 비교합니다. 더 나아가 그 비교를 통해 나의 가치를 평가하고 나의 위치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그곳에 여행을 갔기 때문에 나도 가야 하고 누군가가 그 제품을 썼기 때문에 나도 그 제품을 써야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나요? 여러분 혹시 고교 교육 헌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못 들어보신 것 같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은 내가 들어보고 외웠지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국민학교 시절을 지냈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국민학교 3, 4학년 때 왜 그것을 외워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외우면서 가슴에 새기며
한편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국민교육헌장. 그러나 지금 이 세태를 바라보며 국민교육헌장이 풍자된 버전이 바로 고교교육헌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명문대 입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선배의 빛난 입시 성적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이기주의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친구 타도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입시의 지표로 삼는다. 영악한 마음과 빈약한 몸으로 입시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무시하고 우리의 성적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 찍기의 힘과 눈치의 정신을 기른다. 시기심과 배타심을 앞세우고 능률적 찍기 기술을 숭상하며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완전히 타파하여 메마르고 경쟁 정신을 북돋운다. 나는 눈치와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성적이 향상하여 남의 성공이 곧 나의 파멸의 근본임을 깨달아 견제와 시샘이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남의 실패를 도와주고 봉사하는 척하는 학생 정신을 드높인다. 이기주의 정신의 투철한 입시 전략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명문대 입학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배에게 물려줄 영광된 명문대 입학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눈치 빠른 학생으로서 남의 실패를 보아 줄기찬 배타주의로 명문대에 입학하자. 이것이 고교 교육 헌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많은 부분 공감을 하십니까? 우리들의 비교의식이 만들어낸 우리 자녀들의 교육 헌장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끝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교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오늘 제목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목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비교하지 않아요. 사실 설교 제목을 좀 강하게 비교하지 말라, 아니면 비교 제발 그만이라고 설교 제목을 바꾸고 싶었으나 너무 강하면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설교 제목을 좀 부드럽게 비교하지 않아요 라고 고쳤습니다. 어쨌든 이번 여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이 진리를 새겨주려고 합니다. 비교의식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왜 비교하지 않아야 하는지, 또한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에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설교 마지막에 4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소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임하셨고 그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의 시작답게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꽃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의 역사 이후에 나온 격려의 아들 바나바가 나옵니다. 격려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사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고 많은 사람이 그의 믿음과 섬김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인물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곧이어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는 다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바나바와 자신들을 비교하며 바나바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자신들의 가진 것을 모두 팔아 일부를 사도들에게 내놓으며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가벼운 거짓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그런 가벼운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기만하는 그런 무거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교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비교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와 비교되어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소중히 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요예배에 참석하는 많은 분들이 연세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는 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의 젊은 시절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만큼 늙었고, 이만큼 그때는 이런 열정이 있었는데 이런 열정도 없고, 나는 그때는 이렇게 예뻤는데 지금은 이렇게 늙었고, 그때는 힘이 많았는데 힘이 없고, 그때는 이런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영향력이 없고, 이런 모습 때문에 혹시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과 비교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나의 형상대로 형상 따라 지은 소중한 존재란다.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아끼는지 내 생명으로 너를 살렸단다 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임을 알 때 우리 자녀들이 그들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무가치하게 여길 때 우리의 자녀들도 비교의식과 열등의식 속에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외쳐보십시오. 내가 누구?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늘나라 공주야. 하늘나라 왕자야. 그렇게 여러분에게 다독거리며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그랬죠? 기억해야 할 것?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비교의식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월등하거나 탁월하거나 재능이 많거나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현장에서 함께했던 그 일을 관여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모아다 끌어다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그 이후 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살기 등등하던 그 사울의 모습만을 기억합니다. 그가 변화되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가 회심했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품고 여전히 경계하며 두려워할 때 그때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바나바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그와 함께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합니다 한 것입니다. 바나바의 이런 따뜻한 중재로 사울과 제자들 사이에 있던 의심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바나바는 그 이름의 뜻대로 격려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는 부족하지만 이 설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며 그 은사를 하나님께, 은사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않기 위한 진리. 첫째가 뭐였죠? 계속 반복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알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주셨음을 알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은사를 알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방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를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 아동부라면 달란트를 하나 주면서 퀴즈를 내겠는데 이방인들에게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세 글자 무엇일까요? 네,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주변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졌습니다. 안디옥은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안디옥으로 간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에는 다양한 인종으로, 한마디로 다문화, 다인종의 그런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 바나바를 세워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을 목회하기에 적합한 적임자였습니다. 그런 바나바의 목회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자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사역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가진 특별한 은사, 즉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복음에 대한 열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런 귀한 은사를 가진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해 다소에서, 그 당시 다소에 살고 있던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청했고 그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복음에 굳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은사를 이해했고 사울이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도 바나바처럼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바나바처럼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까지 했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 복습, 마지막 복습. 첫 번째는 뭐였죠?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알라.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음을 알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알아주고 세워주라.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안디옥 교회의 영예는 단지 교회가 성장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첫 번째 파송교회가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우리 박기선 목사님과 이미영 목사님을 다른 선교지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두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음을 모아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믿음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거부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온갖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배척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와 사울을 심하게 핍박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두 사람은 각자의 은사를 비교하여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과 교회,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또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며 이웃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과 만족, 쾌락과 성공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며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성도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소중하고 감사하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비참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내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나의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보물. 애굽 사람이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찮은 노예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도 스스로 자기를 볼 때 가치 없고 초라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의 시선도 이스라엘 스스로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소중한 나의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 내가 아끼는 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큰 보석이 있는가 하면 조금 작은 보석이 있습니다. 더 빛나는 보석이 있는가 하면 덜 빛나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가 중요한가요? 보석이면 다 좋아합니다. 특별히 50이 지난 여자분들은 더 좋아합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빛이 더하거나 덜하면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울 뿐입니다. 저마다 다른 모양과 크기, 빛깔대로 그저 아름답게 빛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보석인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양대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아름답게 빛날 뿐입니다. 이번 여름 이 진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이 진리로 세상에서 경쟁하고 비교당하느라 지치고 상한 마음이 위로받기 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며 선한 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성경학교 주제 영상을 함께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또 잊어버릴까 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서로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계속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본래 모습은 잊게 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마저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는 한 명의 승자를 제외한 모두를 패자로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을 잃은 상실감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주신 존재 가치와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아래 우리 아이들이 SNS와 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대상과 더 많은 것을 비교하며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 비교하지 않아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는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시기하거나 자신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에 집중하여 그것으로 바울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 받은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를 알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세워주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만족 없이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소중함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을 깨달아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함께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이 귀한 사역에 믿음의 동역자 되어주시길 간청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저희가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우리 교사들과 전도사들과 사역자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감당해야 할 그런 귀한 일임을 깨달아 우리가 기도로 헌신하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